오늘 본문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요셉이 베냐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의 가방에 몰래 자신의 은잔을 넣어놓고 자신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다면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형제들은 절대 그럴 리 없다면서 누구든 은잔을 훔친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며 나머지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말 대신 은잔을 훔친 사람만 나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이 베냐민의 가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이제 베냐민은 애굽에 남아 요셉의 노예가 되고 형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애굽 총리의 잔을 훔쳤으니 목숨을 부지한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너무나 겁나 고개도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지만 요셉은 단호합니다.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는 평안하게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살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때 유다의 긴 호소가 시작됩니다. 그 유다의 호소가 오늘 본문 전체로 이어집니다. 유다가 말하는 호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베냐민을 두고 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노예로 잡고 베냐민은 아버지에게로 보내주십시오. 유다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의 생명도 끊겨질 것이다. 유다가 잘 말했죠. 그러면 유다를 포함한 형들은 예전에는 이걸 몰랐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죽이고자 했죠.
그런데 요셉이 사라진 후 보니 이 아버지 야곱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형제들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자식의 생명은 마치 하나로 묶여 있는 것 같구나. 이제는 압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두고 가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다시금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기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남고 막내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도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 대신 자신이 죽는 것이 아버지를 위하여 더 좋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결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여 아버지에게 나아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에 오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세상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 잘 아셨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아버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분이 사랑하시는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도 아버지에게는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위하여 보내시되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생각하며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위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자신을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에 아들을 살리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시다. 독생자를 죽이시며 살리신 나의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늘 아버지 곁에 머물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형형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